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까지 구약성경 1234 1234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다 묵상을 했는데요.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쉽지 않은 예언서들, 묵시록,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려서 본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좀 닫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다니엘은 주전 605년 여호야김 3년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데와 바사의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4명의 이방 왕들을 섬기면서 국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땅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리지 않죠. 이렇게 거의 한 70년 포로기가 다 마무리되는 그 시기까지, 그 다음에 1차로 포로 귀환하는 그때를 경험하면서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곳에. 그리고 다니엘이 언제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536년 이 어간까지 530년 어간까지만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쯤 해서 죽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80세 소년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갔다가 80세 즈음에서 아마 사망하지 않았을까. 그 사역을 한 10년 쉬었다 그래도 한 90세쯤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의 해석, 그다음에 벨사살 하면 손글씨 메네메네 그 손글씨, 그다음에 메데와 바사에서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6장에 나오는 사자굴. 그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해요? 너를 다스리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지켜주셨냐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냐라고 묻는. 그리고는 공포하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공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 환상을 보고 계시를 이야기하고 묵시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신상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 신상이 의미하는 것이 나라를 의미하는구나.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돼서 번민을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이 기억이 안 나서 그 꿈과 뭔가 분명히 중요한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번민을 한 건지, 꿈은 기억이 나는데 해석을 못해서 번민한 건지 명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을 내가 안다. 근데 니들이 나를 속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랑 해석을 내놔라. 이렇게 한 건지, 본인도 본인의 꿈을 잊어버리고 그 꿈 얘기를 나한테 해라. 그리고 해석도 내놔라. 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꿈의 해석이 나와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이 왕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술사들, 박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렀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아니 꿈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해석을 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 꿈을 말하지 못해요.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지혜자에 속했기 때문에 왕이 화가 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 점술가들, 박사들 다 사형,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꿈과 해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면 그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유다 민족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당연히 기도합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죠.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죽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누가 참 신이신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엎드려 온 유대 민족이,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꿈 이야기와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신상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왕이 꾼 꿈에는 신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 이 가슴 부분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철, 그 다음에 발은 진흙과 철, 이렇게 합해져 있는 그런 신상을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금은 뭐냐? 지금 왕이 속해 있는 나라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은은 왕의 나라가 저물고 다가올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가슴과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 철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발,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 발은 로마 이후의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금, 은, 동, 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을 의미하지만 진흙이 섞여 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에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그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섞이지 못한다. 서로 다 섞이지 못한다는 뜻과 완벽하게 강하지 못하고 다 깨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의 뜨인 돌,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차력쇼처럼 올라온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거예요. 돌이 철을. 자, 상식적으로 돌이 철을 깨부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올라와서 이 철, 금은 동철, 진흙은 뭐 돌이 깰 수 있다고 치지만 산산조각을 이루고 그 깨진 조각들이 그 돌이 나중에는 산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대한 왕의 꿈, 왕의 단순한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 권세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법칙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깨지게 되어 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나오기 전에 고대 근동의 패권 누가 잡았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잡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누가 있었냐?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이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에 영원한 패권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자기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신격화를 시킵니다. 그랬던 애굽이 지고 또 중동의 패권을 잡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도 막 조공을 바치고 했던 아수르도 지고 이제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이 나왔는데 그 바벨론도 곧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할 것이다. 이 메대와 바사는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곳에 멸망할 것이다. 또 이 헬라, 그리스 다음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나올 건데 아무리 강력한 이 나라도 다 산산조각 깨질 것이다. 여러 나라로 깨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로 깨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돌이 와서 산산이 부셔버린다. 자, 이 세상 권력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얼마나 불안정한가. 우리도 보잖아요. 예, 구소련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미국과 세계 동서를 나누는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소련이 그렇게 붕괴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지금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 깨져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를 빼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입니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데 그 부서진 것들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 돼서 날아간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바람에 흩어져서 온데 간데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돌은 그것을 깨부순 돌은 태산을 이루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죠. 이 돌은 굉장히 작은 것 같았지만 점점 커지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세상에 깨지고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릴 나라와 대비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아람어가 좀 들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아람어가 들어 있어요. 뭐 달리다고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근데 다니엘서는 1장 한 장, 그다음에 8장부터 12장 그 마지막 부분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런데 2장부터 7장까지 가운데 부분이 아람어로 쓰였어요. 왜 아람어로 쓰였을까요? 자, 고대 근동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바벨론. 그리고 고대 근동에 지금 패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바벨론이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근동에서 쓰여졌던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아닌 거기 모든 그 중동 지역에서 상용됐던 통용됐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세계 공통어가 뭐예요? 영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영어를 배우려고 하죠. 네. 영어가 공통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에도 다른 나라 말은 번역이 안 나와도 무조건 영어는 번역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찾아서 보면 그런 식으로 영어가 공통어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공통어가 뭐냐? 통용됐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것을 다니엘서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읽으라고 한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아람어를 알고 있고 아람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패권을 갖고 이렇게 나라들이 바뀔지 몰라도 결국 영원하지 않다. 모든 패권은, 모든 권력과 권세는 유효하다. 그런데 누가 그 모든 패권과 권세와 권력을 평정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손대지 아니한 초월적인 개입, 그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 당시 느부갓네살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고 당시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오늘날의 오늘날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하는 보편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당신을 향해서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 눈에 기이한가라고 시편 118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나 건물의 모퉁이 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 속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잖아요. 당시에 그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시키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뭘로 완성된 거냐? 율법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주님은 어쩌면 세상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제국은 제가 제국을 이야기할 때 제국은 힘과 권력과 돈을 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과 이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과 이런 것으로 폭력을 사용해서까지 영토를 넓히고 돈을 긁어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식민지화시키고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탄압하면서 강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사람 자체를 착취합니다. 우리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가 옛날 그때 뭐라고 불러요? 일본 제국이라고 제국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일본 제국. 왜? 제국의 특징이 그거예요. 대영 제국.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래요. 왜? 식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 영국이라고 하는 깃발이 꽂힌 곳이 너무 많아서 해가 안 진대요. 근데 제국의 특징이 그거예요.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국의 특징을 갖고 돈과 권력과 힘의 원리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들을 말살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심고 경제적인 착취와 이런 것들을 일삼고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힘과 권력으로 세상은 제국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정의로 공의로 세워지고 약자를 보호하고 억압받는 자를 세우고 갇힌 자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아무도 안 살고 있었던 땅이 아닙니다.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탐험가인데요. 스페인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1492년 10월 12일 날 이 아메리카 대륙, 그 미국이 있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곳이 인도인 줄 알았어요. 인도. 그래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보고 인디언, 인도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하잖아요. 인디언, 인도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세려온 대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탈리아 사람인 콜럼버스가 이 땅을 발견하고 그 뒤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이런 곳에서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뜻하고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미국에 가서 그곳에서 뭘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처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린 게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원주민,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남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스페인, 영국, 또 유럽의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인디언들을 쫓아냈죠. 몰아냈습니다.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강제 노동을 위해서 노예로 끌고 옵니다. 그 이후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은 더 많은 민족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다민족 국가를 이룹니다. 우리나라를 한민족, 단일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도 다문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곳 사람들 아니면 키르기스탄 이런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렇게 와서 국제 결혼이 굉장히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일민족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너무나 많은 다민족들이 모여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민자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원래 주인도 아니었고. 그렇죠. 근데 원주민이라고 하는 뜻이요.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오래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오래전부터 살아온 사람들. 그러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창조 때부터 그 땅의 두신, 그 땅의 첫 주인이자 그 땅의 백성, 이것이 원주인입니다. 원주민.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땅의 원래 주인, 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차지한 그 땅에서 이제 다른 나그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증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본래부터 자기 거였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의 정신인데 본래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땅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쫓아내고 있는 그런 현실. 물론 우리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민족을 다 멸하고 그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약과 언약의 성취로 봐야 됩니다. 언약과 언약의 성취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주시기로 한 그 땅, 그런데 그 땅에 우상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서는 좀 더 율법적이고 엄격하고 이 율법의 잣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 곳곳에서도 율법을 파기시키시는 하나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호세아서에도 보세요. 계속해서 음란을 하는 아내를 가서 돈 주고 찾아오고 돈 주고 찾아오고. 그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끝까지 버리시지 못하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심판과 정의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은 구약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취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지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덮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약자를 사랑하고 손을 먼저 내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용서가 먼저예요. 그 사람이 가서 다시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용서로 당신의 백성을 품으시는 데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전도 주일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막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찬 기업들이 막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억지로 그 자리에 막 앉아있게 합니다. 근로자들을. 그리고 막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막 그래요. 근로자들 입장에서 이것은 전도가 아니고 고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해준다. 그럼 예스. 그런데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해놓고 그 시간을 근로 시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한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교회 11조는 엄청 많이 하시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돈을 띵가먹는 크리스찬 기업들도, 기업주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라고 아무리 백날 천날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약자와 외국인을 돌보라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억압받는 자, 소외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와 난민들까지 품는 나라입니다. 세상 제국은 늘 약자를 희생시켜서 부강해지고 약자를 없이함으로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를 세우심으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세계상은 여전히 제국의 논리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럼 안 그러냐? 예,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자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나도 못지않게 악을 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구를 예를 들까요? 우리 이관재 집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윗선에 큰 백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줄 대가지고 빼내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막 폄하하고 막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약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런 약함이 있지만 나는 그런 약함이 없어. 나는 온전해. 이건 아니지만 나는 언제든 오늘 지금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가 이 안에 가득가득 씨 뿌려져 있는 인간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폴란드,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지금 선포된 관세 전쟁,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세상이 불안정하고 또 갈라치기, 혐오, 폄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나랑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폭력이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렇게 시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자부심이 뭐예요? 비폭력. 그다음에 시위가 끝나고 나서 청소까지 다 해놓는. 그다음에 그 시위나 이런 문화를 정말 문화적으로 공연처럼 소화해내는.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잖아요. 이렇게 폭력이 없는, 약탈이나 폭력이 없는 이런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그래서 아유 잘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폭력도 하나님 앞에서 용인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인된 일이 이 혐오와 차별과 또 그 무시와 이런 것들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혐오, 차별, 폄하, 갈라치기 이런 것들을 내어놔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게 하나님 정신인데, 또 무례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하나님 정신인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재단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백인들을 보면요, 약간 그들을 우월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영어를 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계 사람들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안에 뿌리 잡고 있는 그런 무시와 혐오와 차별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란에서 태어났다면 99.99999% 여러분들은 모슬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법적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연대해 주는 것. 그래서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내민 물 한 잔, 그 한 잔이 그 생명을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해서 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 봐가지고 물 한 잔 주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개종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여전히 나쁜 속에 있고 빠져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준 물 한 잔, 여러분들이 준 밥 한 그릇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전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조차 이 해석은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조차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못 박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다른 나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다 무너지지만 이 나라는 영원히 선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로 오셨어요. 권력과 권세로 높은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마국간으로 오신 이유 사랑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주의를 맞이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약자들이 함께 온 세상이 함께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고 하는 윈윈의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는 그 날을 오기를, 속히 오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할 것 같던 세상의 제국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는 영원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외국인 근로자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외국인 형제 자매와 약자들을 품을 때 이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편견과 혐오와 차별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며 정말 고국을 떠나 부모 품을 떠나 가족을 떠나 어렵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정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 세계 각지에 뻗어 있는 우리 동포들, 또 특별히 그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 제국은 결국 무너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의를 맞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약자들을 품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고국을 떠나 힘들게 사는 모든 외국인들과 또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사는 우리 대한 국민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지 타지에 타국에 떠나 있는 선교사님들과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